마가복음 14장 53절로 5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 곧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대제사장들, 여기 말하는 대제사장들은 그 가야바의 아버지나 또는 여러 이전에 그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과 함께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는 법정을 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한밤중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거의 새벽이 가까우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재판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깨우고 또 준비시켜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미리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계획하고 준비하며 그 일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54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싸움을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망쳤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 이곳까지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붙잡히게 되면 자신도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예상되었지만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베드로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돕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즉 도망쳤던 그 자신의 그 비겁한 행동을 뉘우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의 생각, 즉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게 행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친 것도 바로 인간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고, 그 본성대로 행할 때에는 결국에는 사단의 미혹과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5절로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고소하며 정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부터 보게 되면 5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재판 자리에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의 죄목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 즉 그들이 꾸며서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비방하며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이같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았지만 그들의 증언들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들을 계획했고 또 이 사람들을 동원했고 또 그들에게 말을 주고 돈을 주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거짓 증인 중에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57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실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잘못되이 활용하여서 예수님이 마치 성전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밀란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러나 그 말도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즉 이와 같이 잡히시거나 재판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잡히실 수도 없고 재판을 받아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으셔서 몰라서 잡히시거나 또 피할 수 없거나 도망칠 수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계시며 그 모든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을 동원하여서 빈틈없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병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군호를 짜고 그리고 예수님을 순식간에 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그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재판을 열고 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키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죄목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노력들도 그들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행하고 있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실행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거짓된 것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부패한 인생의 모습이며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요. 사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게으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게을러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게으른 모습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처럼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의 몸의 평안함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은 얼마나 민첩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온통 온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쓰여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아무리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서로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에는 사단의 일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건강과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면 자기 뜻입니다. 둘 중 하나에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사용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게 되어 있으며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고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면서 바르게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그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악한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늘 주님의 말씀에 늘 청종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 복음의 영광을 광포하고 증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온전히 쓰임받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